말씀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하면서 종종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때는 권투 경기로 그렇게 소개를 하지요.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하반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어느 때는 달리기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비유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 바로 그런 거죠. 어느 때는 레슬링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또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씨름은 바로 레슬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운동 경기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중요성,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운동 경기 중에 달리기인 것입니다. 그 달리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지금 신앙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달리기는 100m 달리기나 또는 200m 달리기 같은 그런 그냥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질주하는 그런 달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달려야 하는 인내와 또는 참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마라톤 같은 장거리 달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동안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해왔다고 사도 바울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잘 달려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고 그 복음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행복을 그들은 누렸지요. 십자가와 빈 무덤의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자마자 그들은 너무 감격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잘 달려갔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잘 세워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다름질을 잘 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그만 그 달리기에서 탈락될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누군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하도록 어떤 장애물,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걸림돌을 놓음으로 인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방해받고 그래서 잘 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너희를 막아라고 할 때 이 막아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 끼어들어서 방해하거나 길을 봉쇄해서 진로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본래 군사적인 용어예요. 적을 가로막기 위해서 장애물을 세우거나 길을 파괴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로서 이곳에서는 경주자의 그 경주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인 것입니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으니까 반칙을 행하는 거지요. 가끔 달리기를 하는데 살짝 딴지를 거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밀치거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상대방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반사 이익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하여 승리를 거머쥐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막는 행위인 것입니다. 혹시 2002년 동계올림픽을 기억하십니까?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죠. 그때에 미국에서는 안톤 오노라고 하는 선수가 쇼트트랙에 나왔고, 우리 고고 한국에서는 김동성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쇼트트랙에 나왔습니다. 1500m, 그렇죠? 그 막 몇 바퀴를 도는 그런 결승전이 이제 벌어졌어요. 스케이트를 타고 그냥 달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이 김동성 선수가 간발의 차이로 1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톤 오노라고 하는 이 미국 사람이 2등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1등은 김동성이었어요. 전광판에도 잠시 1등은 사우스 코리아 김동성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김동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꼴찌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2등이었던 오노가 1등이 되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동성 선수가 실격 처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성이가 오노에게 반칙을 했다고 그렇게 심판들은 판단을 했고 실격 처리한 것이지요. 근데 동영상을 잘 보면 김동성이가 반칙을 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김동성이가 약간 앞서 있고 왼쪽에서 이 오노가 뒤따라가는데 오노가 갑자기 가다가 손을 샥 하고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무엇처럼 보냐면 이 김동성이가 반칙을 해서 손을 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성은 반칙을 했다고 해서 실격 처리가 되고 미국의 안톤 오노는 금메달을 거머쥐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흥분하기 잘해요. 그냥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면서 오노를 막 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할리우드 액션 오노라고 하는 말이 그때 신조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오노죠. 그러니까 노 이 할리우드 액션 이런 말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올림픽을 위해서 4년 동안 땀을 흘렸어요. 거기서 놓치면 4년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선수로서는 억울했겠습니까? 김동성 선수는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올림픽 말고 다른 국제 경기가 있을 때 내가 오노를 아주 그냥 본때 좋게 꺾어 놓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하죠. 근데 막상 국제 경기에 나갔는데 세상에 이게 오노가 안 나왔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안 나온 거예요. 김동성 선수가 너무너무 분노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1500m 결승이 벌어졌어요. 여기 땅 하는데 그냥 이 김동성 선수가 총알처럼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죠? 1500m니까 처음에 힘 빠지지 않게 잘 돌다가 마지막에 스퍼트를 하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달려버려요. 한 바퀴를 따라잡고 한 바퀴 반을 더 앞섰습니다. 두 바퀴를 따라잡으면은요, 이 나머지 선수들이 다 실격이 돼버려요. 두 바퀴를 떨어지면. 근데 한 바퀴 반을 앞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결국 그 한 바퀴 반을 거의 다 지키면서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보다 무려 한 바퀴 넘게 그렇게 앞서서 1500m 우승을 거머쥐게 되고 금메달을 따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작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SNS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오노가 안 나와서 열받아서 그렇게 경기한 건 맞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억울하게 금메달을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당한 그 상황은 그 올림픽 금메달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4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달라지는 거예요. 영생을 위한 경주를 놓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흥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4년 기다리는 것 가지고도 이 땅의 금메달을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영생을 잃어버릴 이 위기에 처해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그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렇게 잘 순종하더니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잘 따라오더니 어떻게 그 복음의 진리로부터 너희는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게 된 그 복음의 진리를 왜 너희는 놓치려고 하느냐? 도대체 누가 너희를 넘어뜨리게 했길래 그런 일들을 너희가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누가 진리로 잘 달리는 너희들을 흔들어 놓고 누가 그 다름질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그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세의 율법을 더하기를 원했던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경고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만일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의롭게 되기는커녕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가끔 나타나요. 아니 뭐 내가 근거가 되든 예수님이 근거가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은혜와는 상관없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대로 그에게 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믿음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거 사람들이 자꾸 타락하네?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들 죄에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셔서 이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바로 그 태초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일을 결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깊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는 그 일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근거로 하는 그 근거 위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예수님 그분을 보내기 위해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내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게 돼요. 왜요?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구원 얻을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왜 자기 아들 괜히 왜 보내요? 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요?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 얻을 방법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면 내가 의롭게 살면 착하게 살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 이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성경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다름질하는 자들로 하여금 충분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야.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가 되지 않았어.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네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네가 의롭게 될 수가 있어? 네가 뭐 잘한 게 있어야 의롭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렇게 잘 달려가던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탈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거짓 교사들의 그 이야기들처럼 정말 복음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항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8절 말씀에 나오는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8절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거짓 교사들이 복음 위에 다른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가르침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들은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요? 그들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그 구원의 길에서 어떻게 하든지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큰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기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시대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단들은 수도 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단들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그들은 타겟으로 삼을까요? 이미 교회에 다니는 기성교인들을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고 그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집니까?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이단의 그 꼬임에, 이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겠어? 아니,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가서 이단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이단의 사상에 물들게 되고 그래서 이단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속에 가보면 성경을 잘 안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목사도 흔하고 장로도 흔해요. 이단 속에는. 왜 그래요? 자기를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뭐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단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참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단은 항상 교주를 추종하게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이단이 기독교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것들 자기 마음대로 이리 뽑고 저리 뽑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성경을 일독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들을 대항하겠어요? 그들이 막 이 성경 저 성경 막 피워주는데 나는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이게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 벌써 딱 내놓고 있어요. 어떻게 대항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해요. 나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늘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겸손히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그 다름질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을 가쁘게 몰아쉬며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이 가까웠을 때에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얘들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너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잘 사다가 이 아버지가 오는 길, 이 엄마가 오는 길을 따라오거라. 그러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지 말라고 이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거죠. 바울은 9절에서 이런 교훈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는 데는 많은 누룩이 필요하지 않아요. 적은 양의 누룩만 들어가면 밀가루는 충분히 발효가 됩니다. 그만큼 누룩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지요. 7일 동안 무교복만 만들어 먹어야 하고 집안의 모든 누룩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된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말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뭐만 먹으라고요?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만 먹어라. 그리고 누룩은 다 제해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의 사건과 관계가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발효된 그 떡을 가지고 나올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것을 그냥 갑자기 반죽을 해서 그렇게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해서 누룩을 제거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노임받았는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누룩은 종종 거짓 교훈이나 거짓 가르침 혹은 겉으로만 안 그런 척하고 보이는 외식 같은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또는 나쁜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로 그렇게 누룩이 비유되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뒤에 가서 그 해설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의 교훈이다. 그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이 곧 그들의 외식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음행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음행을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 죄의 영향력.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버려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유월절 절기의 누룩을 깨끗이 제거함으로써 누룩 없는 떡 반죽만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그 복음은 순수해야 하고 십자가 복음이어만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룩과 같은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이 첨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용납하게 되면 누룩이 온 떡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뿐이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복음 외의 다른 가르침은 유월절 누룩이 제거되듯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누룩이 반죽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교훈과 교리는 아주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멸망에 처해질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적어서 보내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강의해 오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말했는데 또 말하고 말했는데 또 말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고 왜 그렇게 또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처럼 할까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복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고 복음이 없이는 죄사함 받을 일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이런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런 노력은 효과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효과가 있다고 대답해요.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고 유대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교훈을 거부하고 다시 순수한 복음의 진리로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리 안에 바로 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확신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상황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갈라디아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너무 끈끈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들이 바울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고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자신감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값없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다시 이끄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참 진리로 이끄실 것을 그는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확신과 함께 또 다른 확신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죠?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해서 거짓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실패로 나아가게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국적인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도 드러날 것이고 그들의 모든 그 악한 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이 개념이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미개한 시대에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덜 발달됐을 때에 신적인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신화가 바로 진노고
심판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속에 많은 신학자들은 아예 지옥이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라고 그들은 되물으면서 지옥의 그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던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17년 동안 칼빈 대학교에서 기독교 철학과 윤리학을 가르쳤고 현재 풀로 신학교 총장으로 저술과 강연, 기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칼빈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에 관한 가르침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옥을 하나의 실제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영원한 벌에 대해 흔히들 갖고 있는 기독교적 이미지에 찬성한다는 말은 아니다. 또한 지옥에 대한 성경의 모든 이미지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말도 아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옥이 문자 그대로 불의 연못이고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믿지 않는다. 나는 또한 영원한 저주를 내리는 분을 연상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상투적인 이미지도 달갑지 않다. 지옥에 대한 대중적인 신화는 만화에서 풍자되듯이 하나님을 속좁고 좀스러운 이들을 특히 좋아하는 소심한 신으로 그리고 있다. 무슨 얘기죠? 지옥은 인정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신학자들의 모습이에요. 칼빈 대학교를 나왔다니까요. 총장이라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 서지 못하도록 흔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건 어떤 심판일까요? 그냥 너 왜 그랬어? 라고 그냥 꾸중하는 그런 심판일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 자식을 만들었던 사탄과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던져지는 곳은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나 하면 불과 유황못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준엄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그래서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상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는 이런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믿음 있는 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처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드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훗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것이라고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는 자기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말을 종합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어떻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믿음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는 점점 어려운 환경을 만날 것이고 믿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기적을 행할 거예요. 사람들로 죽은 사람들로 살려낼 거예요.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불도 내리게 할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죽은 자가 그가 기도할 때에 살아나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기적을 따라가실래요? 병 고치는 것을 따라가실래요?
죽은 자를 살리는 자를 따라가실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진리를 굳게 붙잡아라,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라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어떻게 그의 신앙을 지켜왔을까요? 그도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은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여정은 결코 꽃잎이 듬뿍 뿌려진 꽃길을 걷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끊임없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메맞는 것, 죽음의 위기, 강도의 위기, 물의 위기, 배가 파손되는 위기, 수도 없는 위기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를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첫째는 유대인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주장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죽인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아주 악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율법이 모독을 받게 되고 모세도 모독을 받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거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모진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결코 축소시키지도 않았고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려고자 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다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면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고 환영받고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흔쾌히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 11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은 그 지체를 아예 잘라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학자들은 바울의 이런 기록 때문에 너무너무 당황합니다.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상스러운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가장 예의 없는 표현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래서 혼란케 하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싶다고? 표피를 잘라내고 싶다고? 아예 거세해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투박한 언어로, 무례한 언어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남자로서 고환이 상한 자나 거세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신명기 23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2절 말씀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은 뭘 주장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행해야 한다.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거세해버려라. 그게 낫지 않겠느냐. 거세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거세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결국 뭐냐면 할례를 계속 주장하는 그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구원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은 마치 거세된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사람이고 은혜와도 상관없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도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이 불쾌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다소 천박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불쾌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 때문에 너무 불쾌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쾌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의 그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어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을 만큼 지독하고 악질적인 그런 죄인이다라고 십자가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도 없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참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불쾌해요. 내가 이래봬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해. 그런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느냐고. 그들은 십자가가 불쾌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불쾌하게 여기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내가 아무리 다른 종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믿고 섬겨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선적이다. 지들만 잘났다는 거냐? 그러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느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뭉개버려요.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런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십자가가 불쾌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불쾌한 세 번째 이유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뭔데 누구를 천국 보내고 누구를 지옥 보내? 아니 하나님이 뭔데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 내 인생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누가 내 인생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를 지옥에 보내고 나를 천국에 보내? 말도 안 돼. 불쾌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불편한 네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죄는 자기가 짊어지고 그 책임을 져야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고 죄의 모든 형벌은 예수가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죄 졌으면 내가 죄를 져야죠. 왜 다른 사람이 죄를 짊어져요? 그래서 불쾌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 은혜가 담겨 있어요. 제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요 하나님의 정하신 바인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그 만남을 가지지 못한다면 5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을 지나도 우리는 영적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십자가가 나를 불쾌하게 합니까? 십자가가 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왜 교회만 나오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몰라라고 분노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는 아직도 여러분에게 걸림돌이요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쾌한 십자가가, 걸림돌과 같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내 입술에서 고백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다름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불쾌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그들을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쾌하게 하니까 아이고 난 불쾌하게 하는 십자가는 전하지 않을래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여기 목사가 되는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줬는지 몰라요. 때로는 나도 거부했지요. 나도 때로는 믿기를 거부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그 꺼리끼는 십자가, 불쾌한 십자가를 내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주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해. 이런 불쾌감을 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그 불쾌감은 언제든지 어느 때나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고 누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다른 것을 섞지 마시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 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해내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